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려면은 안동 시내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대구로 와서 또 가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으로 학교를 가든지. 그 특수학교 있잖아요. 예전에 뭐 공고, 농고 이런 데는 시골에는 없었습니다.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전부 다 어디 사냐면은 보통은 자취방이라 그래가지고 방 한 칸에 뭐 부엌같이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연탄 달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뭐 당연히 그냥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학교에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취방이란 의미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자취방이라는 게 홀로 집을 떠나서 밥을 지어 먹고 살아가는 집이 자취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학교 가고 또 집에 와도 혼자 있고 야 그게 참 그 생활이 반복되거든요. 늘 그 재미없고 외로운 건 아니지만 어떨 땐 엄청 외로워요. 무섭기도 하고 처음에 제 나이가 그때 지은이 나이였습니다. 16, 17. 그런 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혼자 만약에 어디 떨어져가지고 혼자 밥 해먹고 학교 다니고 야 너 어떻게 그래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렇게 묵상해보면 참 그때 야 외로웠겠다 또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날은 또 뭐 연탄 잘 못 갈잖아요. 불떡 꺼뜨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일 그 기억에 나는 날 비가 올 때 예전에 약간 그 자취방이 언덕 위에 슬라브 집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슬라브 끝에는 왜 플라스틱 슬라브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비 오면 소리 납니다. 누워 있으면 막 처음 소리 나오잖아요. 야 그때는 정말 아유 다시 말했잖아요. 가서 그냥 부모님도 보고 싶고 동네 친구들 원래 자랐던 데 친구들도 같이 놀고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동네에 그 교회 그 주인집 할머니가 그 동네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 전에 우리 선배가 살았거든요. 시골 선배가 뭐 살던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어가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교회에 30년 넘었죠 벌써. 30 오래됐네. 잃어버린 30년. 30년 전인데 그때 교회에 가서 뭔 예배를 드렸는지 설교도 기억이 안 나요. 뭔 기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기억이 나요. 아직도. 도원교회라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10년 지나보세요. 햇살교회 이름은 기억나도 제가 뭔 설교했는지는 전혀 기억을 못할 거예요. 뭐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뭐 여러분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참 주중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16, 17 이런 애들이 전부 막 밥해 먹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집 떠나가지고 좀 약간 뭐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완전히 갑자기 있잖아요. 너무 이게 내성적으로 바뀌는 애들도 있고 그거 사춘기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뭐 다 그래 하니까 다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았었구나 이 생각을 지금 돌아보면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자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놓잖아요. 교회에서 자라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공동체는 그렇게 그냥 뭐 일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애들이 굉장히 외로움도 덜 타고 또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경을 써주거든요. 뭐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뭐 부서 선생님들이 잘 또 이렇게 코치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어도 위로와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그 교회 요즘 보면 교회죠. 자기 아버지 집이 교회입니다. 이삭의 집이 교회잖아요. 이 떠나 있었어요. 떠나서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와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지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 보호자가 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은 나그네고 도망자고 뭐 이런 입장이 있지만 나중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킨다. 이게 보호한다는 거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한다. 귀환시키겠다. 네가 지금 잠깐 도망가지만 반드시 이 땅에 돌아와서 네가 차지할 땅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직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외삼촌 집까지 잘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이미 지금 나오자마자부터 지켜주겠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네 땅으로 만들어주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전부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복주겠다. 보호하겠다.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야곱은 아마 집을 떠나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처럼 아, 며칠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 보면 연락이 와서 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길을 걷다 들판에서 잠이 들어서 좀 막막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참 집 나와보면은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참 별 이야기 다 합니다만 제가 집을 나와봐서 아는데 집 나오면 별 이야기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특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집을 나오잖아요 몰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경찰이 전부 나를 잡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참 집 나오면은 무슨 고생이죠? 네, 그 고생입니다. 그 고생. 집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집을 안 나오고 꼭 집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인이 뭐라 해도 절대 집을 안 나가요. 반드시 집에 붙어 있어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집 나가면은 고생입니다. 쌍코피 터졌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막 일하면서 와 진짜 그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학교가 그렇게 편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참 들판에 자는 것도 처음이고 무섭고 두렵고 늘 엄마 침 한 폭에 사랑받으며 살다가 혼자 떠나 있으니까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위로하고 지켜주겠다고.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그냥 이야기만 듣던 하나님은 직접 맞닥뜨리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근데 꿈을 깨니까 환경이 바뀌어 있지 않고 그대로 들판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릴 때는 천국 같은데 집에 가보면 여전히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깨보니까 아 천국이 아니에요. 들판 한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희망을 가졌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나중에 막 이 돌을 베개를 탁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나님 약속 지키면 나도 이렇게 약속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원래 되면 진짜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뭐 한두 달 이러다 말겠지. 신천지만 다 걸리고 뭐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어요. 참 환경은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새해가 됐는데도 전혀 새해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반드시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시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간끼리도 서로 누가 너 평생 내가 동행해 줄게 이 약속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끝쪽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을요? 네 인내 약속했는 거 조금 전에 약속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해서 다 네 땅이 되고 네가 축복 주는 자에게 다 복을 주는 그 약속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죽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올 때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또 여러분에게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불른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완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완성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계획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 꿈을 꿔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로다 통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다 도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봤잖아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다 이렇게 불렀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무리 이렇게 불량스럽게 난동을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홀로 잠이 드는 상황과 지금 우리 현재 교회와 성도가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왜 그러냐고 몰라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몰라서. 물론 우리가 좀 이웃을 주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야곱,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 교회는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이 복을 받고 기도 안 하면 세상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로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인생의 기분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 자기 이야기로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여정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판에서 잠이 든 야곱 정말 우리의 인생과 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많이 길어졌지만 야곱에게는 20년이나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로움과 고통과 또 질병과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